여호수아 전체가 여러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물론 뒤에 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지만 마지막 24장까지는 크게 보면 전쟁으로 얻은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2장은 우리가 건너뛰어 왔는데 12장은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두 성읍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서편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 성읍, 이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학자들은 여호수아 나이를 한 90세 이상 됐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퇴장할 시간이 다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 등장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퇴장이 있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고 네가 퇴장할 시간이야.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쌍둥이 아기들도 있지만 여러분 등장보다 퇴장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장이 아름다워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반절인 1절, 13장 1절 상반절인데요. 13장 1절 하반절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대요. 뭔가 좀 문법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서 11장 23절 보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모세의 신신당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온 땅을 점령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전쟁이 그쳤대요. 그런데 13장 와서는 다시 뭐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 그 땅에 점령할 땅들이 많이 남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겁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래 놓고서는 한 장 지나와서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는데 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계 전투는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서 모르시죠? 여기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를 정복 못했다. 이거 쉽게 딱 세 덩어리로 요약해보면요, 세 군데를 크게 정복 못한 거예요. 첫 번째, 해안가 남부 블레셋을 점령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해안가 북부 시돈을 점령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북부 골란 고원 뒤쪽 그쪽에 있는 북부 그슬 지역을 점령 못한 거예요. 이 지명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는데 전라도의 목포를 조금 점령하지 못했고, 인천의 강화도를 남겨두었고, 강원도의 철원 지방을, 철원이 강원도 맞죠? 강원도의 철원 지방을 조금 남겨두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전쟁은 그쳤지만 목포 조금 남겨뒀고 강화도 조금 남겨놓고 저기 위에 철원은 조금 남겨두었더라.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블레셋을 특별히 이들이 점령 못했어요. 지금 블레셋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우리가 가자지구라고 지금 하죠. 가사, 아스돗, 아슬론, 에글론, 가드, 이게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5대 성읍입니다. 블레셋 점령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1장 22절, 앞으로 가서 11장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낙입니다. 아낙 자손. 점령하러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갔다가 뭐 때문에 쫄보가 돼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낙 자손을 다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 세대는 아낙 자손 보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만 듣고도 모두가 두려운 때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딜 점령합니까? 이것 때문에 38년을 뺑뺑이를 돈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가서 아낙을 깨부십니다.
위대한 역사죠. 근데 어디만 남겨두었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었더라. 블레셋이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었더라. 그런데 이거 개역 한글, 예전 개역 한글 성격이 더 와닿아요. 이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약간 남겨두었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약간 남았었더라. 대한민국 다 점령했는데 저기 지방의 도시를 조금씩 남겨뒀다 이 얘기입니다. 다 점령했는데, 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부 다 점령했는데 저 지방의 변두리에 조금씩 남겨두었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약간 남겨두었더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직 약간 남겨져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남겨뒀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퇴장하라고 얘기해요. 전쟁 영웅 여호수아에게 거기까지다, 땅을 나눠주고 이제 너는 퇴장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요? 13장 우리 6절 하반절부터, 우리 6절 하반절 두 번째 페이지죠.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퇴장을 명하시면서 너 이제 땅을 그냥 나눠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각자가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이제 각자가 땅을 분배받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다면 게릴라전으로 잔당들을 다 쳐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전쟁 영웅 여호수아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3장 8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요, 모세가 모세에게 계속, 모세 언제 죽은 모세예요. 모세 얘기만 계속합니다. 왜요? 야, 모세 없다고 안 되는 건 없다. 여호수아야, 너 없다고 안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할 거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다. 너는 그냥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라. 이제 각 지파별로 전투를 해서 자기가 맡은, 자기에게 배분된, 자기가 기업으로 얻은 경내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충성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제 게릴라들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일어난 겁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나머지 잔당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험지 헤브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소탕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이 7년간의 이 전쟁의 패턴을 보면요, 가서 여호수아가 성을 함락시켜버리면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어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다시 길갈로 다시 다 돌아와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출정식을 했어요. 이런 패턴을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락된 성읍에도 다시 잔당들이 기어들어올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기어들어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뭡니까? 이제 나머지 잔당의 세력들은 각 지파별로 가서 전쟁해라. 각계 전투로 승리해버리라. 분배받은 성읍에 거주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호수아 생전에 그냥 한 방에 다 몰아버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안 주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 한 방에 약속의 땅을 다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단번에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씩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왜요? 단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 땅이, 그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쓸어버리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선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거기에 들짐승들이 깨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내가 조금씩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 그 땅을 온전히 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뭡니까? 각자 전투를 해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사후에 이들이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이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각자에게 맡겨진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몫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결국 약간 남겨진 것들이 결국 이들이 그 잔당들을 처리하지니까는 평생의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올무가 돼서 계속 그들이 가시가 됩니다. 1년 지나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약간의 죄의 문제, 아직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에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의 문제, 뭔가 찝찝하게 남겨져 있는 그 약간의 문제, 1년 지나도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10년 지나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2대, 3대, 4대 흘러가니까요. 여기서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가사에서 그들이 약간 남겨뒀던 가사에서 누가 출생합니까? 여기서 드릴라라는 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삼손을 넘어뜨리죠. 가드에서는 누가 또 태어납니까? 키 큰 사람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스돗에서는요 누가 일어납니까? 여기는요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두 아들들이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법궤를 뺏기거든요. 그게 아스돗에 보관됩니다. 다곤 신전에. 아스돗은요 우상숭배의 원산지입니다. 다곤신의 원산지가 아스돗입니다. 그럼 북부에 있는 시돈 지방은요, 북부의 그 시돈 지방은요 지금 레바논이죠. 여기가요, 여기는요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라는 아주 시대에 악한 여자가 나타나죠.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그럼요 요단 동편의 그술 골란고원 뒤쪽에 그 북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술 지역에서는요, 여기에서는요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 여기서 나오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이겼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여기서 나옵니다. 10년 지나고 얼마 지났을 때 1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남겨두었던 죄악의 불씨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약간 이 정도는 약간 남겨둔 그것,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간 남겨둔 그것, 완전히 성령으로 불태워져야 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돼야 되는데 약간 남겨진 그것.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정말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구나 너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늘 그래야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해 죄송한데 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잠을 자고 눈을 감아도 꿈을 꿔도 내 죄만 보이고요, 기도하면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죄만 보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내 몸에 모든 구더기들이 막 다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아비센 막 그 물호수 물바가지 이런 걸로 갖다 퍼볼 때마다 내 안에 기어 올라오는 구더기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더기떼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약간 남겨둔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의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말 그 찌꺼기같이 작은 아주 약간 남겨놓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죠.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럼 힘이 없어서 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건가? 지파별로 찢어지고 여호수아 같은 용장이 없으니까 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이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투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선제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하고 선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방어적으로 공격하고 방어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다못해 밤에 주무시다가 가위가 눌려도 그때 여러분 선제 공격해서 일어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밤에 가위 눌리시는 분도 없으신가 봐. 다들 잘 주무시나 봐.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요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면 여호수아 23장 가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여호수아 유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퇴보하면 이럽니다. 너희가 퇴보하면 뭡니까? 적극적으로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너희가 통혼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한지 아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어떻게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합니까? 이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 아니면 이방신을 곁에 두든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나는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너희가 택해라.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떤 걸 택합니까?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약간 남은 것들을 잘라내질 않아요. 언제나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중에 크게 대놓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이 문제입니다. 약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데 뭐 괜찮을 거야. 약간입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신뢰 안 한 겁니다.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신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납니까? 그리고 바로 사사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는요,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신정주의 국가를 원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그런데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명단들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약간 남겨놨는데 사사기 시대에 가니까 이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명단들이 줄비하게 쭉 나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2장까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을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로, 고별 설교로 유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너희 이 땅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사시대 가니까, 한 시대 넘어가고 두 시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더 이상 대적을 붙이지 않았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대요. 여러분, 자꾸 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하는 것들이 결국에 화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부활 승리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이미 선언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눈 떠서 있으면은 알람 소리 들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뭐지? 알람 소리가 안 들리네. 다른 찬양 소리가 먼저 들리네. 그럼 어딘가 천국 가신 거거든요. 그럼 천국 가신 거야. 알람 소리가 들으면은 이제 교회 오시면 되는 거고, 알람 소리가 안 들리고 막 찾아 무슨 소리지? 찬양 소리가? 그러면 천국 가신 거예요. 같이 그냥 찬양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요약해놨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방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가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다가 그냥 이상한 꿈 꿔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어둠의 생각, 어둠의 그림자, 이상한 것들, 잡다한 것들, 잡념들, 내가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자꾸 가둬두고 막고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라가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각자가 주어진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여러분의 영역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만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잔당들, 죄의 잔재들, 그걸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걸 계속 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는 빈 상태, 깡통이 된 상태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던가 나의 육적인 죄악으로 채우던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1차적으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네 안에 성령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술에 취하면 뭡니까? 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나를 잡아먹고 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들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저냥 살만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저냥 살만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오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흔들거릴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는 건 아닌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랑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안에 성령께서 처소를 삼으시고 나와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왜 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집니까? 여러분, 어두움과 혹은 우울감과 혹은 낙심과 좌절과 혹은 육신 때문에 오는 어떤 무력감과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왜? 내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승리한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다. 이 믿음이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우리가 12지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배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고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문화, 이 사회, 이 정치, 이 경제,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국들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 시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한다.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험찬 선포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어둠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찬양할 때에 어둠과 부활의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갈 주시오다. 위험찬 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죄의 저주 끊어버리신 죄의 저주 여러분 얽매인 모든 것을 선포하십시오. 죄와 욕심과 문난과 유혹과 불안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어버리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시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보혈의 권세로 저들이 손을 올린 것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아버지여 물질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관계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신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더러운 사단 나기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는 기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은 사라질지어다. 뇌질환, 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모든 어그러진 세포들은 정상화될지어다. 하나님 염증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염증 수치가 돌아가는 염증이 완전히 불로 소멸될지어다. 피부병과 알러지, 허리, 디스크, 뼈마디, 관절골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하나님 모든 모세혈관까지도 뼈마디 하나까지도 관절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선포를 된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울함과 억눌림과 영적 어두운 검세에 헤매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밝아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 자녀생활, 사업하는 자들, 관계, 인생사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온 사람들 하나님 해결받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해결받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의 은총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내게 주어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적 전투를 하며 선제공곡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정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와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주님이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공이 함께 있을지어다.